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본문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복,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글쓰기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글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누구에게나 무엇이 있다, 이런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 글을 쓰도록 이제 과제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글을 다 써서 선생님께 제출을 했죠. 완성된 이 학생들의 글을 첨삭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꽤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연령대별로 그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다르더라라는 거였습니다. 10대 청소년이나 청년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희망이 있다, 때가 있다, 이런 단어를 선택한 반면에 노년층의 경우에게는 누구에게나 세상을 먼저 떠난 가족이 있다, 이런 글이 많았다고 해요. 장년층은 어땠을까요? 이 사회의 주역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장년층은 누구에게나 아픈 손가락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삼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장년층이 남긴 글귀, 누구에게나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내색하지 못하는 아픈 손가락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경험적으로 돌아놓고 보면 아픈 손가락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알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아픈 손가락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성숙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아픈 손가락이 참 거추장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더 깊어졌다라는 간증들을 참 많이 들어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되고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는 경험, 여러분 그게 인생의 성숙 아니겠어요?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설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꽤나 고된 일입니다. 매주 새로운 글을 여러 편 써야 한다라는 것 그 자체도 고된 일이지만 사실 설교라는 이 행위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담감이 꽤나 크다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처참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손가락과 같아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설교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불가능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설교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이를테면 불가능의 가능성,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견해는 설교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정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 확장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시대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친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게 설교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숙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좋으나 싫으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가운데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제발 지혜를 좀 주시기를, 저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좀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만 제가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설교가 저와 여러분이,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춤 선생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춤을 이렇게 한번 춰보라고, 저렇게 한번 춰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멋진 성령과 함께하는 춤이 되어서 가지고 오신 염려든 걱정이든 모든 게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바로 그런 춤을 추는 행위에 비유해서 좀 읽고 싶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9장이 시작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찾아가십니다. 뭐 하시는 걸까요? 너 나랑 같이 한번 춤 한번 추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친히 춤 사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나와 함께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Shall we dance? 하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무슨 춤을 추시냐? 진흙춤을 추세요.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 진흙 반죽을 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렇게 신나게 예수님과 이 장애인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춤이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죠. 이제 너 혼자 춤을 한번 춰보거라. 앞을 볼 수 없겠지만 실로암 연못까지 한번 혼자 가보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연못의 물로 너의 눈을 씻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장면으로부터 사라지십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나 예수님과 더 춤을 좀 추고 싶었는데, 예수님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은 홀로 이제 춤을 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까지 홀로 춤을 추며 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돕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춤을 추다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홀로 춤추며 갑니다. 실로암에 도착을 합니다. 그 물로 눈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 모든 움직이는 것들, 세상 만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예수님과 함께 신나게 춤을 췄더니 눈을 뜨는 기적이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기적을 의심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몇 번씩이나 이 사람을 취조하고 거짓 증언을 유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친히 다가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춤을 춰주셨고 그 예수님의 손길이 내 눈에 임하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나의 눈이 떠졌는데 어찌 이 분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택하고 진실을 고백한 대가는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떠나라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왕따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부모님도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아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계속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좋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계속 구걸하며 사는 것이 좋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실로암 연못에 가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과 춤을 추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며 너무 행복했지만 그 눈을 뜨게 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또 다른 불행을 가져왔다라는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출교를 당한 이 남자,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진리를 지키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말로 이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임할까 궁금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정말로 복이 임할까? 정말로 진리의 편에 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의 주변을 보니까 그렇게 믿기 곤란한 경우들이 있지는 않으시던가요? 주기철 목사님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4년 옥중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드셨고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본래 몸이 약하셨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한 1년여 뒤에 194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죠?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죠? 남겨진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형제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일까? 정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일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면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일까? 차라리 거짓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까? 차라리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까? 차라리 이럴 줄 알았다면 가시밭길이 아니라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눈은 뜨게 되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출교당해서 오히려 더 비참해진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3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말씀하시고 무대에서 사라졌던 예수님께서 한참 뒤에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괜히 눈을 떴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 나랑 다시 한번 춤 한번 춰보겠느냐? 다시 한번 신명나게 춤 한번 춰보겠느냐?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눈을 떴다는 이유 때문에
진리를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 사람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괜찮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살 곳은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물으시는 게 뭡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인자라는 이 말의 무게를 생각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가 뭐냐? 구약의 외경 에녹서와 같은 책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인자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메시아와 비슷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릴 존재입니다. 그게 인자예요. 아마 이 눈을 뜨게 된 사람도 인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냐? 36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 사는 건 너무 힘든데 인자께서 오셨다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분이 계신다면 나 그분이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나 그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37절,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인자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알릴 사람이 인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미 지금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자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인자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믿느냐? 내가 생수의 강물이 되는 것을 믿느냐? 진리를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게 될 때 그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됨을 믿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에 의하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강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나를 참으로 자유케 하실 것을 이제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라는 헬라 말의 본뜻은 예배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의 신앙이 확고부동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 인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났을 때, 눈이 밝아졌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게 되느냐? 그때 11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그냥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30절에서 33절에 보면 그가 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의 믿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고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을 떴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어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의 고백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되고 인자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지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의 아픈 손가락은 출교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출교를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픈 일인데 그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끙끙거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아픈 손가락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아픈 손가락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과 다시 춤을 추는 가운데 아픈 손가락 때문에 그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픈 손가락 때문에, 내가 출교를 당했다는 그 아픔 때문에 그의 믿음이 보다 분명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그런 아픈 손가락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말 못할 고민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다가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자녀가 아픈 손가락이 되고 사업이 아픈 손가락이 되고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아픈 손가락이 되고 어찌다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실패들이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픈 손가락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춤추게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고 여러분을 성숙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역시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입니다. 그저 가족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저 홀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순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한 2천여 명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입니다. 그 5가지의 기도를 읊어가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3번째 기도가 뭐냐?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께 짐 지울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이 목매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에 줄이어 나를 얽어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자리 그냥 알아서 가신 게 아닙니다.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그 믿음이 깊어지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됐단 말입니다. 눈을 뜬 사람의 부모에게는 눈을 뜬 그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눈을 뜬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왕따를 당하고 출교를 당했다는 것이 아픔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픈 손가락의 문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이 아픈 손가락의 문도 있고, 자녀를 먼저 떠나버린 것이 아픈 손가락이 되신 분도 있고,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픈 손가락의 문도 있고, 말 못할 수많은 아픈 손가락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암과 투병하는 분들에게는 그 암덩어리가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픈 손가락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아픈 손가락을 주님께 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랑 함께 다시 한번 춤추지 않겠느냐고.
믿음의 춤 한번 다시 주지 않겠냐고, 소망의 춤 한번 다시 주지 않겠냐고, 사랑의 춤 한번 다시 주지 않겠냐고. 코로나가 여러분의 아픔의 손가락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신명나게 땀 흘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아픔의 손가락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